오는 4월 9일 광화문 일대가 부활의 기쁨으로 물든다. 지난 27년간 영상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확산에 힘써온 CTS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협력해 개최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돼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문화축제를 넘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복음의 장이자 전도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교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오늘 한국교회를 눈여다보시는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돼 2023 부활절 퍼레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문화와 역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독교 문화사역의 중요성과 의의를 짚어보며 부활절 퍼레이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온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퍼레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기독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하는 진정한 문화 축제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의 김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자천성교회 박충만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1회 기독학교 정주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 퍼레이드 슬로건이 모두가 하나 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대면 예배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요. 교회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에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분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김재영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저희 그 기독교 문화가 좀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더 기독교의 이미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퍼레이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런 퍼레이드의 그 축제라는 의미는 전통적 의미에서는 어떤 재래의식이고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떤 행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기쁨을 갖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부터 부활이 얼마나 기쁜 건지 이거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복음인데 복된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 박충만 전도사님.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 2022년 부활절 퍼레이드에 이제 참석한 기억이 있어서요. 이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이 홀에서 주로 이제 퍼레이드를 비대면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리로 나와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 또 소망을 이렇게 전파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퍼레이드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진짜 걸맞는 또 그런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코리아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와의 소통, 어떤 이 대한민국 또 하나 되자 어떤 화합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다면 부활절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부활절 날은 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너무 거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좋은 또 복음의 또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주희 선생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되게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예배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외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세 분께서 하여간 뭐 이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축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교 대표 문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큰데 김재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축제에 대해서요. 예, 예, 예. 저는 부활절 축제라는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의 고난부터 새로운 부활 그리고 부활에서 기쁨 이 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텔링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쭉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희 이 부활절 이 축제라는 것은 이 우리 저 서울 시민 아니면 전국의 시민 전 세계적인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큰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는 뭐 우리 기독교 문화, 기독교 그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쪽으로도 더 키워서 전 세계적인 포커스 우리나라가 메카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뭐 K-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기독교 문화도 좀 앞에 K가 들어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축제 성공 여부는 아마도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충만 전사님께서는 뭐 여러 번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미스 뮤지컬 팀은 이번에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주제송 안무 제작하는 파트를 저희가 이제 프로미스 뮤지컬 팀에서 뮤지컬. 그 부분 예. 주제송 안무를 창작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저랑 함께하는 우리 안무 지도 스태프들이 함께 지금 참여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처음 이 곡을 들어봤는데 너무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더라고요. 마치 그 에버랜드나 이런 어떤 그 놀이공원에서 그런 들려오는 퍼레이드 송처럼 정말 아주 좋은 신나는 곡이어서 누구나 이제 들으면 이렇게 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곡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총 연출가 목사님도 계속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부활절이니까 그래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런 어떤 것들이 짤막하게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안무여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함께 또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효자 천성 교회인데 뭐 뮤지컬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효자 천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제 프로미스 뮤지컬 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팀만 이제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사역에 전반적으로 문화 사역에 함께 진행이 되는. 감독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 그렇죠. 그 특이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주희 선생님께서는 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음 세대 존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 퍼레이드 구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총 4가지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약존, 신약존, 근현대사존, 그리고 다음 세대존 이렇게 4가지 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존에서 그 존의 의미에 해당하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행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희 세일의 기독학교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기독학교답게 다음 세대 존에서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독학교, 세일의 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그 문화예술 예배를 많이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활의 의미와 또 다음 세대존의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시켜서 우리의 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창작 안무를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던 안무 말고 이 의미에 해당하는 안무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존에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직접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각 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퍼포먼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자 천성교회랑 다르게 하여간 세일의 교회는 학교는 네. 이번에 처음이죠. 이 참가 결정을 네, 참가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또 참가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연습할 때
학생들 함께 준비하면서 네네. 반응이 어땠는지 아. 또 뭐 준비하는 때 또 어려움 같은 게 없었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가 몇 년 전부터 기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지게 되면서 이제 저희도 그냥 언젠가 함께 하자 이런 막연한 소망으로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열리게 되면서 우리 무조건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드디어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를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학생들은 예배의 자리면은 뭐든지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일의 학교가 어떤 뭐 기독교 문화나 이런 쪽으로 특성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 뭐 학교를 조금 좀 네. 소개를 하시면 저희 좋을 것 세일의 같아요. 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사역에 특성화된 학교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화 선교팀이 있는데요. 문화선교팀이 네, 기독 있고요. 문화예술 선교팀으로 이제 세일의 기독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들과 그다음에 현재 재학생으로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 예배도 다 문화예술 예배로 드려지고 예.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공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무용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박종만 전도사님의 안무 작업 또 세일의 기독학교 친구들의 창작 무용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기대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축제에서 이 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춤은 정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일반 분들하고 춤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속에서 움직이는데 못 움직여요. 표현을 못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고 축제에 있어서 또 춤은 가장 꽃이에요. 중심에 서 있고 춤이 없는 축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 지금 선생님께서 그 창작을 하신다고 하고 또 미래존에 대한 창작을 하신다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을 못할 때는 소리로 표현하고 소리로 표현 못할 때는 몸으로 액션으로 표현한다는데 그게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전달력이 강한 게 바로 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창작도 하는 거에 기대도 되고 우리 축제에 이 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단합, 기독교인으로서의 단합, 협동심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력이 굉장히 강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 있어서 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표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톰 나이트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흑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백인들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하는 종족 뭐 그런 식으로 흑인들은 이제 노래만 찬양만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백인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제 좀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퍼레이드의 영향력과 의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는 지금껏 4번의 퍼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말에는 이 코리아 퍼레이드를 그리고 지난해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간 쌓인 노하우와 은혜의 결실들이 모여서 이번에 드디어 시민들과 거리에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뭐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번 뭐 박주문 전선께 참여하셨는데 그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은 지난 코리아 퍼레이드까지 총 4번의 CTS 퍼레이드를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3년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은 또 열 체크도 해야 되고 같이 만나면 또 마스크도 끼고 끝나면 방역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모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게 모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대형도 미리 나눠줘서 미리 익혀갖고 와서 그날 당일날 아침에 만나서 이제
맞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어렵게 또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고 점점 모이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퍼레이드 준비가 정말 점점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퍼레이드를 참여하면서 이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퍼레이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각 이 지역마다 다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퍼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자기 그 퍼레이드 깃발 흔들면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이 문화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또 많은 또 감동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또 이 퍼레이드가 저희 뮤지컬 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또 참가하는 팀들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퍼레이드는 하반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감사주일 그 어간인가요, 아니면 코리아 퍼레이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성탄절이나 연말에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네, 부활절 퍼레이드는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주희 선생님과 새 1회 기도학교 퍼레이드 참가는 처음이지만 그간 학교에서 문화 사역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의 문화 사역의 영향력, 중요성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새1회 기독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선교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절기 예배를 문화예술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문화예술이 가진 강점인 다양한 세대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점, 그리고 또 마음의 폭을 확장시켜준다는 점,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독문화예술 사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방법을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뭐 춤이나 노래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방법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분들과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콘서트가 그레이스 콘서트라고 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콘서트인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초대를 하나요? 저희가 또 양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적 특색에 맞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 콘서트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뭐 찬양도 있고 가요도 있지만 가요를 할 때도 이제 저희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위화감 없이 찬양도 함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은연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콘서트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1회 기독학교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이 기독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독성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8회까지 진행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디어 매체가 되게 발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문화사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에서도 문화예술 사역에 좀 더 힘을 써서 기독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겁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네, 맞습니다. 예, 문화사역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부연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 들었을 때 가요 아이들이 이제 함께 이제 춤을 춘다 했는데 저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저희 코리아 퍼레이드 나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제 그 뉴진스의 어텐션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당시에 굉장히 했던 그런 이제 가요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이에요. 듣던 음악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갖다 보니까 또 거기서 같이 함께 이제 연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어떤 문화적인 접촉점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특별히 부분이라고 다음 볼수 세대들과 있겠는데. 접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아이들이 어떤 눈높이를 네, 맞추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경우도 저희 학교의 경우도 그러니까 믿는 아이와 믿지 않는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채플이나 이렇게 예배를 보면 믿는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물론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채플도 재미없어 하고 안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보고 학생들에게 그 뮤지컬을 하나 제작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사역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믿는 학생들, 문화사역 학생들과 믿지 않는 애를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7일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애들이 예수님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고 스토리를 이어가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도를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그 뮤지컬 하고 나서 그 전체 인터넷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이 그 채플시에 올렸거든요. 그 작품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서 그 다음에는 요나, 그 다음에는 뭐 노아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했는데 뭐 아이들이 그 정말 구약은 정말 판타스틱하고 재밌는 이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 인류 대역사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뭐 유행하는 아바타 무슨 상상을 이거하고는 차원이 안 되는 그런 그 판타스틱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다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요즘 시대에 만들어내는 그 작품의 내용보다 스토리보다 훨씬 더 판타스틱.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감탄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교에 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주인공들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너무 노아 그 어떻게 그 고기 뱃속에 그 동물들이 배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도 다 이렇게 동물 옷을 만들어 제작해서 입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거 동물 옷 입혀갖고 혹시 어린애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다 너무 진지하게 보고 또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힌 그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상상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에 비하면.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저희 학교 콘서트홀에 그 물고기 그 이무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물고기를 전체 다 띄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 홀이 다 바닷속에 됐었어요. 바닷속에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영상하고 고래가 나오고 해서 정말 그 학생들도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을 쉬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레미제라블로 그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처음에 원망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서 시장까지 만들고 뭐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레미제라블이 이제 작년에 대상을 받아서 그걸 또 채플에 올렸어요. 대상을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채플에 올렸더니 거기도 이제 레미제라블 자체는 기독교 뮤지컬은 아니었으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신부님도 좀 나오고 네네네 나오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간절하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 그 나약했을 때 찾는 마지막 구원은 역시 하나님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재밌는 퍼레이드, 재밌는 이야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기독교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네. 창의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군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학생들이 진지하지만 예. 어떤 때는 조는 아이가 없었어요. 작품을 보는 사이에 조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목사님들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카메오 출연도 하셨었어요. 카메오 그 출연하셨어요. 목사님 교목 목사님. 네네, 다 교목 예, 예. 그 학부 교목 목사님들이 카메오 출연하셔가지고 거기서 학생들 웃고 재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하여간 이 접촉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부활절 퍼레이드도 아마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도심에서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끼치는 퍼레이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충만 조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안전 문제가 조금 가장 중요하다고 조금 문제.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퍼레이드 시간에 저는 이제 퍼레이드를 좀 그래도 3년 동안 이제 해보다 보니까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시간이? 지금 4시부터 4시부터 8시까지예요. 6시.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통제돼야 될 부분들이 통제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또 처음은 무엇이든 이제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게 잘 또 해나가서 정착이 되면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또 좋은 또 기독교적 트레이드 마크가 지역 사회에 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안전 문제들은 확실히 조금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예방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절 퍼레이드 기대되는 점과 함께 이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주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시죠. 네.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기독교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청결 문제나 많은 부분에서 질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먼저 보여주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퍼레이드에서 다방면에서 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기와 동시에 또 기회이기도 네네. 하고 기회가 또 위기인 네, 것 맞습니다. 그런 면데 일본 사람들이 하여간 뭐 이렇게 축제하고 나서 뒤정리하는 건 뭐 아주 그런 뭐 걸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나름 그런 솔선수범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 김재임 교수님께서도 한번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 나눠주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기대는 당연히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저희도 K인가요? 겨울에 하는 그 코리아 퍼레이드를 하려다가 학교에서 다 준비했었어요. 다 했는데 사고가 나서 우리가 다 그걸 캔슬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미리 날씨 계산을 잘해서 다 준비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추워갖고 학생들이 추워서 자기 어떤 그런 춤이라도 이걸 발휘를 못할 때가 있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면 또 시민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날씨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네. 보통 이제 부활주일 저도 뭐 새벽 예배 뭐 연합 이런 데 같이 나가면 늘 추웠던 기억이 좀 있어서 꽃샘 추위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후이기 때문에 좀 새벽보다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 좀 날씨 문제도 그러고 전반적인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처음에는 저희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문화를 선도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많이 좀 뒤처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참 어떤 퀄리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뭐 기대하고 봤는데 별것도 없다 이러면 좀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눠주세요. 퀄리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보면은 제작비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이 하면은 굉장히 대충 이렇게 뭐 너무 가벼운 의상을 입는 소품을 쓴다든지 하면은 보는 사람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불면 날아가 버리고. 네, 그래서 저희 일단은
퍼레이드든 무대에 서는 사람은 상품화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일반 사람과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시선을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초라해 보이면 그리고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이렇게 안 된 그런 준비되지 않은 그 무대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오히려 기독교 분위기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의 소품들은 좀 보관했다가 다음에 거기다 더 에이드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회성하고 끝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이 안 되면 좀 그런 것도 재활용을 해서 좀 더 그 다음 해는 거기다 더 뭐 소품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좋은 작품들은 또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작품은 질 좋은 작품은 유지를 좀 몇 번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커트해서 또 새로운 작품 올라오고 좀 그거를 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선생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예산이 충분한지. 네, 예산도 예산인데 또 저희 그 세일의 기독학교 모토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마음만 좀 많이 있는 그 좀 퀄리티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지성도 함께 갖추자라는 거를 함께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콘서트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이렇게 크게 준비했는데 정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더니 별거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아 역시 기독교는 마음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의 몸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 예술 관련해서 뭐 이름을 거명하자면 뭐 다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뭐 전면에서 지금 사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교회와 기독교 문화단체 또 기독학교까지 수많은 단체와 다양한 세대가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각오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충만 전사님. 예. 일단 여러 팀들이 열심히 또 이제 준비하는 걸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퍼레이드 당일이 되면은 또 수많은 단체들이 한 자리에 지금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이제 맞춰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시간도 맞추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한 팀이 좀 늦으면은 계속 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구약, 신약, 그다음 근현대, 그다음에 그렇죠.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2km 구간이 대략 2km 정도. 네, 정도. 구간은 두 2km 구간으로 정도고 나뉘어 대열은 엄청나게 이제 긴 거죠. 그래서 퍼레이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빨간색 퍼레이드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죠. 나름 이제 준비했던 퍼포먼스들을. 본부석 같은 게 있어서 퍼레이드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군요. 네, 나름의 어떤 그 무대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을 좀 잘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그래서 모든 팀들이 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지금 거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좌우장 안전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에 맞게 잘 좀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만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자천성교에서는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 지역교회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이 가장 저희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는 춤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 부분에 이제 함께 참가를 하고요. 예. 당일날에는 열심히 나가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주제송을 만든다는 네, 주제송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나누고. 세일의 학교에서는 그러면 몇 명이 참여를 하죠? 저희는 20명 정도 함께 20명 준비하고 정도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네. 있고, 예. 또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각오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사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맹점이 또 문화사역의 주객의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사역이라는 특성 덕분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준비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걸로 끝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기간도 준비하는 기간들도 우리가 부활절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고난부터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목적을 잃지 않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재영 교수님께서도 저는 지금 두 분이 워낙 좋으신 말씀, 저도 생각했던 부분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은 이게 학생들이든 단체가 다들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조정해서 잘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을 잘 조절해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지금 뭐 주체 목적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남은 날은 이제 소품, 의상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무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그리고 학생들 시간 맞춰서 연습시키고 소품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의상 같은 거 정리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반복 연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연습이 된 만큼 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게요. 그렇죠. 좀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래도 더 버벅거릴 것 같고. 예.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될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권면의 말씀을 뭐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희 선생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거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가 쉽지 않고 많지 않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예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와 뭐 성별,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권면의 말씀 뭐 김재영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저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행사고 또 이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알리는 기독교를 알리는 행사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행사로 발전시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축제가 전 세계적인 축제의 한 포인트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돼서 더 크게 더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인가요? 거기가 이제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건물이 매각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활절과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연극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죠. 제가 이제 플러에서 공부할 때 뭐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기숙사에도 그게 옵니다. 그게 와가지고 티켓 가지고 가서 봤던 그런 이게 볼거리죠. 굉장히 스토리 자체는 뭐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제 실제 말까지 들어오더라고 예배당 안에요. 말이 그 로마 병정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말이 예배당 안으로 저도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사이렌 사운드라고 그 이제 되게 유명한 뮤지컬 이제 극장이 기독교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어요 작년에. 다윗이죠. 예. 거기 보니까 막 양들이 실제로 막 그 안에 들어오고 말 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이 스케일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가 또 앞으로 기독교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뮤지컬로 저희 뮤지컬 팀도 뮤지컬을 선정한 이유가 글로 보면은 조금 딱딱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말도 좀 약간 그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언어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뮤지컬로 보니까 애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말씀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요셉의 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글도 색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화의 중요성이 아닐까 아까 뭐 생각을 김재영 합니다. 교수님께서 네, 그 말씀하셨던 노화 것처럼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네, 유아 그렇죠. 얘기랑도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네. 더 빨리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짧은 2시간 안에 그 하나님 말씀과 히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거는 공연 예술만에 가질 수 있는 아주 특성화된 메시지 전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해서 못한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고 특별히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참여 동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 기독교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번 이해하시려고 해보시면 정말 이 안에는 많은 수수께끼 모든 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저희가 퍼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니 꼭 반드시 오셔서 우리 이제 행사를 보시고 한번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만 전사님께서도 한번. 네. 저희 이번 이제 그 퍼레이드가 부활 주일날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교에 이제 속하신 분들은 뭔가 공연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연으로 참여하려면 아침부터 와서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활절은 어찌 보면 교회 엄청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뮤지컬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또 이날 주로 또 교회들이 또 세례식도 베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찬에 네, 칸타타에 네, 뭐 그러다 많죠. 보니까 어떤 교회 분들은 이거는 이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니까요. 이제 교회 행사가 끝나고도 늦게라도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충분히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CTS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방송 보면서 시청하면서 함께 또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주희 선생님께서. 예. 네, 저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교 전체에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독교가 뭐 교단도 나뉘고 여러 가지 뭐 나뉜 것들이 많지만 단 하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한국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독교 문화도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의 내용과 준비 상황을 돌아보며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어떤 축제가 될지 전망해 보았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할 부활절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